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시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주 안에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능력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 때문에 살아내는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로 살아갈 넉넉한 힘이 되게 하시며 더욱 주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심판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던 병자가 고침받았으니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겠고요.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분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 한 가지와 또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친아버지처럼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그렇게 보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생명은 아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입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곧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이죠.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심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옮겼느니라 라는 말은 완료의 말씀입니다. 저 먼 미래의 이야기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생명 속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과 생명,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생명과 그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식이 많고 적다? 아닙니다. 내 어떤 도덕적 수준이 높다? 아닙니다. 혹 내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죠.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다, 청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권세가 완벽하였던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 내가 어떤 능력이 없다,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여서 정말로 최고의 신뢰와 순종함으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주고 나는 심판의 주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데 우리가 왜 그 결단과 그 순종을 미루고 있어야 할까요? 생명과 심판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결정되는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이며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니 그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더하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날마다의 그 삶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든든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